라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1, 2부를 사정상 못 오시고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도 계셔요.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자기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 승리, 예수 기쁨, 다시요.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기쁨. 자, 이렇게 실제적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경로당에서 회장님과 몇 주 전부터 오늘 오시도록 저하고 약속을 찰떡같이 했는데 오늘 안 보이셔요. 한 12분이. 그랬더니 안락교에서 참기름을 준다 하니까 그쪽으로 싹 가버리신 거예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처럼 흔들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10,000원 준다고 하니까 우르르, 또 짜장면 준다니까 우르르.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분들은 과연 믿음이 있을까?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 그냥 음식 하나 먹고 선물 하나 받아가는 것이 그게 다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물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계속 선물을 줘봤더니 의미가 없어. 맨날 줘도 또 좋은 거 주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까운 전도비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맛있는 식사가 있고, 맛있는 예배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맛있는 또 찬양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쇼핑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한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장례를 어느 교회에서 치러줄 겁니까? 헷갈려. A라는 교회도 가고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가면 장례 나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을 잘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분은 해당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한 교회를 잘 잡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활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목사를 죽이러 찾아갔어요. 왜냐면 교회 목사님은 말씀대로 전하잖아요. 뭐 정부에 아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래서 이 암살단이 와서 목사님 목양실에 문을 노크하고 당신은 오늘 죽어야 된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라도 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뭐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1분 안에 기도를 마치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명령이니까 죽이러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용서를 구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촥 하고 자기를 쏴서 죽일 줄 알았더니 거기 같이 온 그 암살단이 아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도 다 해준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좀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두렵냐고 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다 두렵죠. 그러나 죽음 다음에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광경이 뭐냐면 생전 장례식이에요.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참 요즘 MZ세대한테 물어봤더니 60%가 생전 장례식을 찬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은 자식들한테 유언을 못 남기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들 고마워. 그래도 이 애미, 이 아비를 너희들이 잘 섬겨줘서 너희들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너희 둘째, 셋째 으르렁대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마. 응? 이러면서 당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전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바로 배우 신혜라, 차인표 알죠? 그 부부의 바로 신혜라, 아니 저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저거는 다른 분이고 저 밑에 있는 신혜라 아버지였어요. 89세요. 신영교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지인들 50명을 데려다 놓고 식사를 하고 총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보통 장례 치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장례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죽으면은 조용하게 화장하고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봉안묘라고 있죠? 그거를 갖다 놓고 추모하라. 일부러 차 타고 멀리 가지 말고 돈 들어 하지 말고 집안에. 여러분은 또 걱정하죠? 아파트인데 마당이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대만 가보셨습니까? 우리 북부시장에서 대만 갔다 왔죠? 대만은 봉함을 집에다 놓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유골함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고 싶으면 보고 인사도 하고. 왜? 집안에 두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죽음을 타부시하지 않아요. 동양만 죽음을 타부시해요. 동양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유교는 환생한다고 보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활 신앙으로 이분은 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남은 그 유골함만 가지고 충만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0만 원은 차인표 씨가 냈다고 그래요. 이 사전 장례식을.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여령 박사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부활 신앙으로 그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죠. 물론 저도 썼지만 그분이 먼저 썼어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 자기 딸도 죽었죠. 암으로. 그리고 자기도 암으로 갔어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 고통을 친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유언으로 4가지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부활은 죽음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이다. 참 멋진 말이죠. 꼭 우리는 부활하면 내가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부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을 말하는 종교다. 그렇죠? 세 번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말씀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은 한자죠. 다시 부활, 다시 부자에다가 살아날 활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로회가 맛있는 거 알죠? 활자가 살아날 활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늘 주보에도 나왔죠? 리설렉션. 자, 리설렉션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여기에서 온 거죠. 다시 부흥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문화 부흥 운동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성 해방을 위한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다시 한번 물어요. 믿어져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무릇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산채로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죽었어도 걱정할 게 없죠. 다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죽어도 부활해서 다시 산다. 여기 현대아파트 밑에 오면은 죽은 내비도 부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 믿음이 좋아요. 내비가 퍽 나간 거 있죠? 컴퓨터도 퍽 나간 거. 그거를 기술자는 살려내는 기술이 있죠. 그래요. 죽은 내비도 사람이 살리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려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21절에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죠. 오늘 자기 오빠를 살리는 내용이잖아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시간이 너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죠. 나사로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예수님의 확신 있는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당신이 부활의 주인공이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 살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부활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지금 오빠 나사로가 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를 그렇게 믿어. 근데 예수님은 진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오빠를 살리겠다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빨리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점심 많이 드셔서 지금 졸음이 왔어요. 얼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인데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렇죠? 자, 나사로가 이때 나이가 30대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는. 그러면은 다시 살려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번 500년, 2번 만년, 3번 50년도 안 됐다. 몇 번? 만년? 잘해야 80 정도 살았겠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90, 100소 살았죠. 옛날에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0 잡고도 30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몇 년 부활한 거예요? 50년 부활하고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잠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산 거죠. 히스기야 왕도 15년 정도 조금 더 산 거지 영원히 부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공간을 이동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빨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짠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씀, 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부활했는데도 인간처럼 똑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다 강시다 다 놀라서 도망갔겠죠. 아니, 분명히 죽었던 분이 살아나가지고 저들에게 나타나서 생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또 만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희 손과 옆구리에 내 창 찔린 것을 손으로 넣어봐라.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저들이 만져보고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혼자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장차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2번, 3번, 4번째, 5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같이 읽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임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오면은 때때로 이렇게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는 부활신앙으로 사행시를 했고 지금은 부활정신으로 사행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정신,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부서진, 헤이, 한 글자씩 하라니까. 부활정신. 자, 첫 글자만 시작. 부서진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활짝 열린 무덤처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정직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